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우리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오늘은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어제는 바다, 오늘은 땅입니다. 그 짐승, 그러니까 어제 말씀 나눴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오늘 땅에서 나온 짐승도 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용은 사탄 마귀를 뜻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입어서 교회를 박해를 한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바다에 나온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정치적인 세력들, 황제, 이제 이러한 정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세력,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황제를 숭배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우상이 아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로마 정권의,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이 이제 다스렸으니까 그 정권의 친로마가 되어야 자신의 어떠한 입지가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로마 정권,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모양은 어린 양 같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같아요. 예수님.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은 뭐죠? 사탄 마귀.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주의 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은 사탄 마귀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즘에 뭐 신천지는 드러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 아는 장로님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박옥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면 박옥수? 여기 이단입니다. 구원파예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엄청난 선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아는 분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제 워낙 집회를 많이 하니까 이 구원파가 그러니까 거기 가도 되는지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된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얘기를 하죠.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돼 상처가 나은 자니라.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어제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황제,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 그 정치적인 세력에 경배하게 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거짓 교회 지도자들은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숭배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목숨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교회가 폐쇄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 하지만 어쨌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 교회가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떠한 그런 악한 일을 할 때에 이 독일 교회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묵인을 하고 오히려 히틀러를 지지를 했죠. 그래서 그 독일 교회에서 나와서 믿음을 고백했던 교회가 고백교회고, 본 회퍼가 이제 그 독일 교회에 나와서 저항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요 거짓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인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미혹돼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순교를 하더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세력은 없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손해보는 일을 겪는다라는 거죠.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666 이것이 컴퓨터 바코드. 이거래서 바코드를 컴퓨터를 쓰면 안 된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 그것은 엉뚱한 생각이에요. 네. 이 요한계시록 이 당시에 무슨 바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네. 불완전 숫자. 뭘 의미하냐? 이거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 숫자이지 이것이 컴퓨터 바코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 쓰면 안 되고 바코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현찰 쓰고 이거는 이제 엉뚱한 얘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거짓 지도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분별력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로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때로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수많은 악한 영들의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미혹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